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1988년 5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둘이 드렸고요. 3개월 동안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립 예배 드릴 때 제게 뚜렷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몇 가지로 아주 딱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이 해답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 돼야 바람에 나는 겨와가 아니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참된 신앙도, 하나님의 의도, 성령 충만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은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기울여야 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계명은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랄 때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그런 자녀가 이제 결혼을 통하면, 이제 결혼 딱 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결혼식 하는 날은 결정권 임하는 날입니다. 이제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결혼 후에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 디자인은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면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정말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자라서 결혼한 자녀들은 이제 그 자녀들을 본격적으로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헬라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다. 두 번째, 돈으로 경의를 표하다. 세 번째,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얘기는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또 분명히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다 풀어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어느 과정이고 그런 대화를 잘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합니다. 티마오, 돈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공경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드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잘 아시는 분은 다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11조 하면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도 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학생들만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합니까? 학생들만 대답하라고요. 부모 공경 뭐하러 간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그럼 돈으로 합니다. 아이 크게 부모 공경 무엇으로 합니까? 네. 학생들 명심하세요. 그리고 부모들도 반드시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교육할 때 이제 두 사람이 오면 꼭 가르칩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자동이체 걸으라고. 형편껏 책정을 하라고. 너무나 많이 책정하면 못한다고. 그래서 요새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한 5만 원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한 가정에. 양쪽이니까 10만 원이죠. 그러면서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냥 좋은 식사 한번 할 그 비용이 5만 원이라고 잡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또 친정 그래서 10만 원을 꼭 자동이체로 걸고 드리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15일 날 자동이체 들어가는 날이라면 그 전에 꼭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시라고.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이 더 효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조금 보냈습니다. 두 분이 꼭 맛있는 식사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더 효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전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꼭 가르칩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러분 잘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돈보다 부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소중합니까?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도 어려우면 적게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도배를 다 해놓습니다.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까짓 5만 원, 10만 원을 여러분 부모에게 드렸다고 부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물질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교회에 박기영 전도사라는 분이 전도 집회를 하러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를 그렇게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오라오래도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워오고 그런 때였는데 자기가 새벽에 그 친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친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친구 어머니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 얘기죠. 자기 통장에 30만 원이 있었는데 30만 원을 찾아서 그 봉투,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그 어머니에 갖다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내 생일이라고 내 자식들도 10만 원 이상 갖고 온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정말 감동을 받아서 그 어머니가 다음 주에 교회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그 박기영 전도사가 1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꼭 어머니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축도할 때라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축도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친구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게 써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세 자녀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빨개벗고 잔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고, 허물을 덮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는 자녀들이 돼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성도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끼며 자랐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정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애정이 전혀 없이 살았답니다. 너무나 수시로 어머니를 때리고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 원한이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후 자기의 변함을 고백한 거예요. 뒤늦게 주님을 영접한 뒤부터 부친에 대한 무관심하기만 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턱수염으로 저의 뺨을 비비던 생각이 갑자기 나기 시작하고, 해수욕장에서 어린 저를 품에 꼭 안고 바다로 들어가시던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부친은 진정으로 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만 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듭 읽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와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듭 읽고 또 읽고 읽는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친의 생전에 부친을 공경하지 못했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우스운 일이지요. 유치원에서나 가르치는 것을 인생이 다 산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깨달음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저는 제 부친을 생각하며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생전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아버지, 아니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부모님의 사후에도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 깨닫는 것이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연세 되신 분들은 회개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다 고아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저도 고아.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몰라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에게 효도하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은 이제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노인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분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반드시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은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기 공경하다는 이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산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 공경은 부모 부양과 다른 것이에요. 부모님의 무게를 내가 무시하면, 연로한 부모님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부모가 이제 연로하시고 자꾸 아프고 요양원에 가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당신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당신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면 부모님은 내가 받들어야 할 영원한 인생의 스승이요 길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자는 멀리 떨어져 산다 해도요, 부모님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고요,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나 부모의 무게를 무시하면요, 부모님의 금보다 귀한 교훈도 잔소리가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이 드리자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요. 엄마 아빠가 막 잔소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20, 30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효자가 됩니다. 요새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눕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그냥 제가 다 설교를 했어요. 부목사님들에게 안 맡기고, 그 전주에 또 부목사님들이 수고도 하시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맡으면 부담감이 가잖아요, 언제나.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잘, 부목사님도 좀 잘 지내고,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눕기를 다 그런 마음속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룻기 중에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룻기 1장 16, 17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읽어도 감동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란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청상 과부가 된 룻은 사실상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끊어진 셈이잖아요. 사실상 시어머니를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단지 공경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함께 성실하게 시어머님을 따라왔던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나서서 며느리의 계가를 주선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세 가정으로부터 위대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 역시 그 족보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오십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 빚어낸 영원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아는 동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애달프게 울어댑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던 언제나 거꾸로만 행했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새끼 청개구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죽게 됩니다. 이 새끼의 나쁜 심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엄마 청개구리는 자기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만사를 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릴 터이니까 그렇게 유언해야 산에 묻어줄 것이라고 엄마 청개구리는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막상 죽자 그제서야 새끼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효도하기로 하고 새끼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 엄마를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면 냇물이 불어 엄마의 묘가 떠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진짜 유언이라고 믿었던 이 청개구리는 뒤늦게 효도한답시고 엄마의 묘를 이장도 못한 채 비만 오려고 하면 풀 안에서 애달프게 개골개골 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은 우리의 부모님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대의 길을 걷던 20대의 길을 걷던 30대의 길을 걷던 40대의 길을 걷던 50대 60대의 길을 걷던 그 어떤 길이든 그 길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부모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 길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이미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내 곁에 있는 가장 확실한 스승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길잡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들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경홀히 여기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애달프게 울어대는 이 청개구리보다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명령이 선택이 가능한 권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계명 이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 의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느 조그만 선물을 할까 생각하시다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오늘 이불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시편 71편, 시편 90편 말씀이 깊이 제 마음에 와서 그걸 기도문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이불에다가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언제나 연세 드신 분들 밤낮으로 이렇게 좀 침대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한번 날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줄 것이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오실 때는 그 찬송 부르시면 더 날마다 저 입을 덮으시면 더 주님의 품에서 언제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마지막 기회를 성숙과 겸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65세 만 이상이신 분들은 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쓰시면 저희들이 함께 축복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친절한 발에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올라오실 때 여러분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이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녀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지사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자녀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지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밥 받아 다 드리세요. 건강하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건강하세요.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에 계신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그리고 정말로 나의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를 생명을 주가 이 땅에서 오신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시면서, 내 부모들이 오늘 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남은 노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강건하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험난한 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노로의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가 부모에게 요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참 6.25 사변을 만나고 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에 계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날마다의 보호하심과 날마다 은혜와 날마다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들이 진실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참으로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뜨겁게 내려가실 때 박수도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1절만 한번 내려가실 때 부를게요. 시작. 주의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불편한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청소년들 같이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그 사랑이 언제든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고 기도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